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혹은 책망하시는 또 혹은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교훈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인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다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출발이 무엇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점에서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림의 삶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 신명기는 반복하여서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들음의 삶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쉐마 교육이죠. 쉐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거기 살 거라는 이야기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영원히 대대로 살아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문화와 역사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문화가 창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그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익숙하게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실 복을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신일까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서부터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에서 섬겼던 것이 당시 이 가나안 일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종교의 형태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에 있습니다. 농사가 잘 지어지기까지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좋은 날씨와 일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들의 소원을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자연 환경이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땅에서 많은 소출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한 신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신들이 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신이고 불문하고 내가 섬기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신앙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먹고 마심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필요도, 우리의 영혼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져 있는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그것을 신앙의 가치와 삶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영생,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지를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표현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2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결핍에 허덕이며 살고 외침에 대하여 무력하여서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번영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흔히 번영신앙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터부시합니다. 그 번영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는 물론 우리가 배타적으로 여기고 또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저 우리의 삶에 가난과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번영신앙이나 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함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 가르치고 교훈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되어지는 물질과 혹은 재정과 세상의 가치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니 번영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4절의 말씀 이후에 5절에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말씀한 내용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두 번째 가르침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함이 있는 신앙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무엇을 다합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마음, 뜻, 힘 여러분 이것은 지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격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잔치상에 우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부르신,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켜 행하라, 그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적어도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자칫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이것은 부모와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살지 않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처럼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로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유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떠 먹여주시는 그런 무력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잘 따져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할 그 땅, 분명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읍을 빼앗고 그 성을 내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까지 그 모든 대적해야 될 것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그것이 내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복된 지경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락함과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과 이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더 치열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성읍일수록 더 크고 더 힘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지금 삶 속에 있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까지 더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생명건 예배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오늘 내 삶에 익숙하게 다루어 갈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무릎 꿇는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며 결단한 것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내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까지 주의 도심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하신 분임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에 보면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은혜들을 시간이 지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로새긴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에 주신 이 오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내 삶 속에서 한 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할 만한 영적인 교훈이 되어서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많은 설교가 올 한 해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대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단지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이것을 언제든지 꺼내어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다신을 섬겼던 그 문화와 다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야훼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신들과 야훼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과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의 내린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이방신들과 현격하게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세요. 왜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모든 가치들을 해석해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무엇으로 얽혀 있습니까?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내가 신들에게 이만큼 고행하면, 신들에게 이만큼의 재물을 바치면, 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까지 많은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신은 보상으로 무언가를 준다가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행위를 보상으로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후에 끊임없이 많은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가치들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방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중요한 건 문자가 아니죠. 왜 그 문자와 말씀을 주셨느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전에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올 한 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의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큰아이가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적인 학문들을 많이 배운다고 한들, 좋은 교수님으로부터 신학에 관한 좋은 강론을 듣는다 한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해력을 갖게 되었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니까요,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늘의 복과 땅에 신령한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는 삶을 또 지키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겠사오니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성목순복음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그 은혜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서 그 은혜 누림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